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그 유명한 변화산상의 체험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고 더 능력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를 못하고 섞여두고 있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지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지 늘 마음의 조바심을 내면서도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우리 22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의 시작은 변화산의 체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또 학자들이 무슨 산일 것이다, 아니다, 이런 산일 것이다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셋이서 거느렸습니다. 베드로가 감동을 해서 주님,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한 집,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집, 하나는 주님을 위한 집으로 여기서 삽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일러서 세상으로 내려가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8절 말씀.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예수뿐이었더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세상은 날로 삭막해지고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세상살이에 숨가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시련, 어떤 역경, 고난도 이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참 읽을수록 마음에 닿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왔더니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더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소년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22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어야지요. 이 말씀 믿으시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는데,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같습니다. 제자들도 믿었는데 그 소년을 치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에게 숙소에 돌아가서 제자들이 아주 통사정하는 조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믿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왜 그 소년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믿었지 않습니까? 믿는데 왜 안 되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정답을 일러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믿음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그
그 믿음의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분명히 없는데 그 믿음의 조건이 있는 것이다. 어떤 믿음이냐? 기도 생활이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간을 정하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교제를 받으셨지요?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드리는 교제입니다. 이 제목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손수 매일매일 내용을 썼습니다. 써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쇄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 6시에 새벽기도 회에 엔간하면 다 오시되 우리 교인들은 멀리서 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멀어서 못 오는 분들은 꼭 집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 내용을 읽고 여기 적힌 찬송 부르고 그날의 기도를 꼭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고 일주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이것이 생활화, 기도가 생활화돼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됐다. 이 주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생활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위대한 힘을 가집니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개인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입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부군이 인원도 많고 무기도 좋고 모든 조건이 유익한데 항상 남부에 밀렸습니다. 전쟁 중반부까지 계속 전쟁에 졌습니다. 남부에 로버트 리라는 아주 훌륭한 명장이 있어서 전략에 탁월한 장군이 있어서 링컨 쪽에 북부군이 계속 졌습니다. 어디까지 밀렸느냐 하면은 수도 워싱턴 DC 그 막바지 버지니아까지 남부군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게티스버그라는 조용한 시골이 있는데 거기서 남군과 북군이 아주 큰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제 북군이 지면은 워싱턴 DC가 함락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주에 1863년입니다. 1863년 4월 30일 링컨이 전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4월 30일에 전 국민이 하루 금식기도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전쟁에 밀리고 이러면 미국이 망가지게 되니 하나님께 호소를 합시다. 1863년 4월 30일 하루 시간을 정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군인들,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하루 동안 금식했습니다. 전 국민이 전선에 싸우는 분이나 후방의 백성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그날은 전 국민 금식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가 훨씬 유리했는데
거기서 전세가 역전이 돼서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쟁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북군이 승리해서 남북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전쟁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 갔을 때에 그 게티스버그에 일부러 찾아가서 전쟁터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전쟁 이야기를 내가 다 책에서 읽고, 여기는 남군진지 여기는 북군진지, 리 장군은 어디서부터 공격해 들어오고 북군 지휘자는 어디서 막아내고, 그런 걸 내가 돌면서 다 살폈습니다. 참 유익했습니다. 그 전쟁 이야기에 보면요, 남군이 밀려 들어오니까 북군들이 총알이 다 떨어졌어요. 적은 밀려 들어오는데 총알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북군 지휘관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전 국민이 금식 기도했던데 참여했던 장군이지요. 실탄이 떨어지니까 자기 군인들한테 착검, 총에 전부 칼을 꼽는 게 착검. 총을 떨어지면 군인들이 후퇴하는 거인데 후퇴를 안 하고 착검, 그래서 밀려오는 적군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함성을 지르면서 산을 내리달려서 돌격하니까 난군들이 놀래가지고 그 기세에 놀래서 후퇴해버렸습니다. 이 게티스버그 전쟁을 전기로 만든 계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장래,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개인의 삶, 가정의 처지, 나라와 사회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지요. 해방 이후에 좌파, 우파, 공산주의 하자, 민주주의 하자, 그 좌파 세력이 엄청났습니다. 미 군정청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 70% 이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주 좌우 간의 대립이 피비린내 났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랬습니다.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미국의 대통령 셋이 모여서 모스크바에서 무슨 결정을 했느냐? 보건대 조선민족은 자치할 수준이 안 된다. 일본에서 해방을 시켰는데 나라를 꾸려갈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5년간 유엔군이 조선반도를 신탁 통치를 하자. 유명한 신탁 통치를 결정한 모스크바 삼상회의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쪽은 금방 환영했습니다. 유엔군이 그 잘했다. 세계 지도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 하고 신탁 통치를 금방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남한의 민족 진영, 이승만, 김구, 안재홍, 박준년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국민이 왜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냐? 안 된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국민대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민족은 우리가 다스린다. 유엔이 무슨 신탁 통치가 뭐냐? 1946년 그 다음에 1월에 결정된 건 12월 27일이니까요.
전국 교회가 3일간 금식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라서 기억을 못하지요. 3일간 전 국민이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신탁 통치안이 폐기되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가 다스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3일간 전 교회가 남녀노소 모든 한국 교인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를 초월해서 3일 금식했습니다. 금식한 후에 그 신탁 통치가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먼저 투표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도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기도의 터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으로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우리 개인에게, 우리들 가정에, 우리 시대에, 나라에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1948년 우리가 선거를 했습니다. 남한이 먼저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 2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 첫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걸 재헌의회라 그럽니다. 재헌의회의 첫 순서가 임시의장을 뽑는 순서였습니다. 임시의장으로 뽑힌 분이 이승만 장로입니다. 이승만 장로가 의장으로 뽑혀서 단상에 올라서서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저 국회 도서실에 가면은 국회 회의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장에 대해서 첫 마디가 뭐이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신생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첫 마디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윤영 목사. 서울 중구 출신 국회의원인데 이범석 장군의 사위를 했는데 신실한 목회자고 독립운동했던 분입니다. 우리 이승만 장로가 이윤영 동지께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영 목사가 단상에 올라와서 그때 국회의원 200명 중에 4.3 제주도 4.3 사건이 터져서 제주도 출신 2명은 못 왔습니다. 198명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말 안 했는데요. 국회의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기립했습니다. 첫 국회에서 유학자, 불제자, 사회주의자 골고루 섞여 있었는데 전원이 기립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서서 해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국회의원 198명이 다 일어서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국회 회의록에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나라도 많고 정권도 많지만은 한 나라가 시작될 때 기도한 기도 전문이 그 나라 역사의 회의록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그 병든 소년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저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소년을 고쳐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뭐 위대한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오해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기도로 역사하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도록 기도했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다. 보통 사람 야곱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니까 비 오지 않던 하늘에 비가 오고 그 나라의 역사를 뒤집었다. 바알 천지가 됐었는데 여호와의 사람들은 다 죽고 숨고 다 기죽어 지냈는데 바알 천지가 됐습니다. 아합 이세벨 시대에 바알 세상이 됐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뭐라 그러냐?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다. 보통 우리들처럼 그저 울고 웃고 그런 보통 사람인데 엘리야의 기도를 말합니다. 야고보 5장 17절 말씀 376페이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씀입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같이 그저 기쁨은 웃고 슬픔은 울고 조그만 일에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보통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세상을 나라의 기후를 다 바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엘리야 같은 보통 사람이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정말 살아계신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바알의 제사장 450명하고 보통 사람 엘리야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로 대결합니다. 거기에 아합 왕이 와 있고 백성들이 와 있는 자리에서 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450대 1로 겨룹니다. 여러분, 일당 100이란 말이 있지요? 일당 100이 아닙니다. 일당 450명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가 한테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한쪽 곁에서 기도하는데 겹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제단에다가 제물을 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오게 하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이 진짜냐 여호와가 진짜냐 기도로 해보자. 그래서 하루 종일 바알 제사장 450명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 내려 주시옵소서. 뭐 기척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옆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무시는가 봐, 깨워봐. 외출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 나중에 바알 제사장들이 답답해가지고 자기 몸을 막대기로 쳐서 피를 내고 막 땅바닥에 이마를 박아서 피가 터지도록 바알이여 바알이여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녁 때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 받을 수 있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되풀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여러분 지금 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엘리야가 돼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 오지 않던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에다가 머리를 박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틀어박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는 여기서 죽을랍니다. 이 기도 들어주셔야 나는 삽니다. 안 들어주시면 나는 여기서 목숨 걸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틀어박고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비 오기를 기도하면서 자기 시종 자기 비서를 보내가지고 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저 서쪽에 지중해 쪽에서 비를 실은 구름이 뜨는가 봐라. 몇 번 보냈다고 돼 있습니까? 7번 보냈습니다. 목숨 걸 기도하면서 가서 봐라. 시종이 다녀와서 구름 한 점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가봐라. 7번 되풀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3절입니다.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다시 가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기도하다가 자기가 것만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7번까지 가봐라. 7번까지 갔다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저 지중해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맞다 그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증거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희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희망, 응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엘리야의 역사를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땅에서 이 재단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시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 앞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듯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손바닥만한 희망,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비 피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라. 그래서 모두 비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마른 하늘에 무슨 비를 피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꿈꾸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왜? 뭘 보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손바닥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지 못
못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귀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희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나간 흘러간 가요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이 꼴짜기에, 이 나라에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한숨 질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무기로 역사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희망, 손바닥만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 제작소, 희망을 만들어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보통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 선지 450명을 물리쳤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 오지 않는 하늘에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무릎 사이에 이마를 받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바닥만한 희망, 손바닥만한 증거, 확신을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사오매 기도 외에는,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은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재단에서, 우리 가정에서 골방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기도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을,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